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족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족 같은 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 같은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때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치료의 감사 바라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복을 지키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음을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 가운데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주로 우리가 은혜 나눌 부분은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근데 전체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깨닫는 사람은 다 값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좀 다소 길긴 해도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알게 하시는가. 사실 이 사건은 바울의 구원의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늘 언제나 깨지 못할 벽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벽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늘 잠을 잘 때 자기는 수면제를 먹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모르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자다 말고. 왜 일어났을까요? 수면제를 안 먹어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자. 사실 수면제 먹지 않고 잠을 잤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절대 자신들의 것이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바울만 하더라도 디아스포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의 배경은 아주 독특해요. 디아스포라이면서 예루살렘에 일찍 와서 공부를 했고, 거의 예루살렘 사람이랑 거의 이 히브리 사람,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 할 정도로 그는 좀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캐릭터, 그냥 흔히 말해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대표적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더욱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을 우리가 보면은 좀 우리가 로마 백부장이 예수 믿을 수 있지. 예수님께서 그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사람도 로마 백부장이었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마치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나아만이 그 엘리야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가서 흙을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자기 신당에 올라가서 절하는 것은 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이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는 걸 보신 것처럼 이 로마 백부장은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충성서약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에게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개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창고를 맡고 있는 간다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개종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좀 캐릭터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갑자기 의외스럽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 모양을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고넬료라는 가문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아주 유력한 가문입니다. 그냥 가문이 아니라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에요. 특히 로마의 집정관이 있는데 로마의 집정관이 많은데 그 로마의 집정관의 30%가 이 가문에 속해 있다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그 실제로 로마의 자신의 노예들을 풀어줘서 자기의 성을 주는 그런 참 굉장히 그 아주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어떤 그러니까 좀 명망이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이달리아 부대란 뭐냐면 로마 시민들로 이루어진 부대예요. 지금 갈릴리라는 곳에 지금 이들이 와 있는 곳은 가이사라라는 곳에 와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곳은 어딘가 아니 요빠에서 지금으로 요빠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텔아비브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가이사라라는 그 마을,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준 로마의 진영이 있어요. 그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신묘목치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더욱이 베드로가 혼자 간 것도 아니야. 요빠에서 온 같이 형제들과 같이 갔다는 얘기는 증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들이 이
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성령을 받는 놀라운 현장에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에서 공공연하게 당연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공식적인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늘 언제나 우리는 사건 속에 살지만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 그랬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특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무심히 하는 그런 얘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참 말도 조심하고 뭐도 조심하고 이런 뭐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로마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콕 찍어서 고넬료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올 때 이 땅끝 복음을 드디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수동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로교 중에 내수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좀 그 교회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수동교회 당시에 그 백정의 아들, 흔히 말해서 백정의 아들이 그 내수동교회 그 선교사님 안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 내수동교회가 처음에 그 시작됐었을 때 선교사가 와서 원래 내수동교회라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이름이 뭐 다른 이름인데 그 동네 이름을 따서 교회가 져졌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조선 아이들 이제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백정의 아들이었는데 당시 백정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선교사한테 자기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왜?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당시 장티푸스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약이 없으면 참 위험한 병이에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장염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사실은 장염, 열이 난다 그러면 대개가 장염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좀 설사하다가 저절로 탈진해서 아이들이 위독해지는 걸 보는데 아버지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와 의사와 함께 가서 그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백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왔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왔는데 당시 교회의 주류가 누구였냐면 양반들이었어요. 양반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다들 그랬어요. 저 사람 오면은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상관없다. 당신들 떠나라면 떠나라. 근데 나는 이것을 그냥 놔줄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하지 않은가. 그래갖고 그 일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꾸로 이제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양반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그 교회가 합쳐져요. 두 개의 교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오늘날 내수동교회라는데 사실 그때 그때 공부했던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세브란스라는 그 의전의 그 첫 번째 그 교수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백정 치료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요. 또 거기에
또 양반 중에 장로도 같이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것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이거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이분이 굉장히 얼마나 율법적인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으라 했으면 먹어야 되잖아. 여기서 6시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6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다 6을 하나 더 붙으면 돼요. 12시. 12시인데 이분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갔어. 이게 지붕이 생각보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운데 지붕까지 올라가서 왜 있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또 시원한 데가 바로 지붕이었을 거예요.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죽을 무두지라는 거 알죠? 가죽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 사는 데서 못 살고 그러면 저 해변가에 가서 외다른 곳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유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12시가 돼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바로 이렇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을 준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필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기뻐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되시기를 또 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기이한 일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달린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교회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부터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